심겨져서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김민재 선수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민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쓴 내용인데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어졌는데, 아버지가 일을 위해서 멀리 해외로 비행기 타고 10시간이나 가는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홀로 그렇게 지내야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종종 자기를 학교로 찾아와서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삼촌이 한 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삼촌이 와가지고 그렇게 밥 사주고 용돈 주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더 어렸을 때 옛날에 그렇게 삼촌이 잠을 같이 자면서 들려주던 그런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그 마음에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늘 느끼고 경험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삼촌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담겨져 있는 일을 만나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다시 공부를 해서 그 과에 맞는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이제 어른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해서 재수를 해서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구동성으로 아버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다 너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과에 진학을 했는데 배가 불렀냐? 왜 그런 좋은 것을 버려두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다 그냥 좋지 않은,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다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자기도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내가 지금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지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욕심만 차리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냥 이 정도에서 내 생각과 꿈을 접어야 되나? 막 이런 혼란한 생각 가운데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왔다는 거죠. 삼촌으로부터 온 문자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말이 맞을 때가 많이 있단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안정된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라. 거슬러 네가 주어진 일을, 너의 꿈을 훌륭하게 잘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려, 그것을 오히려 그 자부심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냐.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려를 노파심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 너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하고 싶은 것, 너의 꿈대로 너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껏 너의 꿈을 향해서 도전해 봐라. 실패하면 어떠냐? 젊은 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니?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너의 인생을 도전해 봐라.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 문자를 받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생각을 같이 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문자가 왔는데, 역시 삼촌으로부터 온 문자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힘을 내렴. 여러분, 이 김민재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삼촌이 보내주었던 문자를 보면서 자기의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공유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그 주변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당연히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좋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지하고 계시고 어떻게 응원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삶에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지지와 응원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전 8세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암송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과 요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알고 있듯이, 볼 수 있듯이 고통 중에 있고 흑암 중에 있었던 사람들, 그 지역이 어디라는 겁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지방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흑암에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했느냐? 사실은 그 갈릴리 지역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흑암의 땅이었고 그늘진,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느냐? 멸시를 받는 땅이었느냐? 바로 그 땅에 그 위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특별히
강대국 아람, 그리고 이후에 아시리아, 아수르죠. 그런 나라들로 인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땅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의 땅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농사를 지어도 그 북쪽에서 그 이방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탈취해 가고 빼앗아 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리 많이 거둬도 그냥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을 흑암의 땅이었고 멸시받는 땅이었고, 그리고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빛이 비춰져서 더 이상 그렇게 멸시, 흑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땅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땅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해 놓고 뜻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흑암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늘진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그 그늘진 삶, 흑암의 어둠의 삶을 얼마든지 빛된 삶으로, 영화로운 삶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어떤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바꾸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다는 겁니까? 그 비밀이 바로 6절 말씀에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는 다시 말하면 그 멸시받고 흑암과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진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아기는 누구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에서 이 한 아기가 누구라고 이해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또 그렇게 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흑암과 어둠과 멸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700여 년 전에 예언해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한 아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그 흑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져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확실해요.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땅은 어떻게 해요? 흑암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매일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싸움 속에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흑암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좋아지고 더 잘 되어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세상은커녕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그 성지라고 하는 그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뭐 성지는커녕 그 땅은 폭력의 땅이 됐고 전쟁의 땅이 됐고 흑암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이건 다 허황된 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된 말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렇네,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바꾼다 그러더니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오히려 그 땅에는 더 폭력이 난무하고 더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좋아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허황된 이야기고 꾸며낸 이야기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정확한 말씀인데 근데 말씀대로 되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밖에는 말하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식 밖의 이야기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래 그러면서 쉽게 이해가 되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막 하면요,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수용이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멀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행과 멸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전히 이 땅에는 흑암과 그리고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진 삶 속에 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신약 성경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찾으셨어요? 자, 1장 9절부터 자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흑암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비춰지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계셨고 세상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어졌는데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어요.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여전히 그 흑암 중에 사망의 그늘진 그늘 속에 이 땅이 끊임없이 전쟁과 테러와 분쟁 속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빛이 아무리 세게 비춰져도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 빛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빛이 아무리 비춰져도요,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오늘 사도 요한은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여전히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고 흑암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크게 이 세상을 두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깝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말 그대로 영접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접했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영접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종종 그런 사람들 우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말씀을 보세요. 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뭐를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바로 그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중요한데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같이,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따로 분리해서도 오늘 성경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게 같이 연결되어진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쉬운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스승, 혹은 위대한 스승, 혹은 위대한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자로 오셨는데, 그 통치하는 스타일과 방식이 뭐냐? 아주 원더풀한, 그래서 놀랍도록 황홀하도록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카운슬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 안에 들어오는 거죠. 빛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한 번도 예수님과 내 인생을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지혜를 구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고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오셔서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가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내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에게 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따라서 처방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이 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지와 응원과 격려의 방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완전한 지혜, 가장 완전한 평강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지침을 깨닫게 되어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삶의 안내를 받으면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면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원이자 지지이자 격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고 통화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람들과 얘기하려고 해요.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견,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1,000만 명이나 넘었다 그래요. 여러분, 개를 키우면서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아가고 있던 내 인생을 정말 기쁨으로, 평안으로,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깊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응원이고 우리를 향한 지지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여러분, 그 이탈리아에 가면,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박해 시대 때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요? 지하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카타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터키에 갔을 때는 거기에 잠깐 데린구유라는 곳에 가보면 거기도 지하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로마의 지하 도시에 가면은 거기에 살다가 빛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 지하에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카타콤에 많은 묘비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묘비에 이런 septimus라고 하는 그 젊은이의 묘비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septimus 프레탁타토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께 내 영혼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 지하 어두운 곳에서 33년 6개월 동안을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곳에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septimus라고 하는 젊은이는 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그 인생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죽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왜요?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정말 힘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 중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접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빛 되심이 우리 안에 그대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정말 이 septimus라고 하는 젊은이처럼 내게 주어진 인생을 짧지만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깊은 동행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요, 삶을 살아가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좋은 깊은 교제 속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어둠이 다 그쳐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탤런트 겸 영화 배우 신현준 씨 아시죠? 그분이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현준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현준 씨가 피아노를 배우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레슨해 주시는 그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한 번은 이렇게 자기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하루에 피아노 레슨을 10군데를 한다는 거, 하루에. 그런데 그렇게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지겹고 하기 싫고 자기는 우울하다는 거예요.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지금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대학인지 모르지만 피아노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근데 연주자로 그 길을 걷지 않고 연주자로 하면은 정말 독보적인 존재가 아닌 다음에는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돈 많이 벌자 하고 레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레슨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신현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학생들한테 피아노만 가르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그 학생들, 청소년들 좀 교회로 한번 데려가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뻥 쪄가지고 겸연쩍은 그런 모습, 그 미소를 짓더라는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문자가 이 선생님한테 왔더라는 거죠. 그리고 애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하고 활짝 밝게 웃으면서 보내온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더니 관심을 가져서 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마음속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녔지만 피아노는 잘 쳤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고 있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하는 일이 재미가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런데 조금의 예수님의 빛을 그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조금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더니 그 안에서 정말 사라졌던 그 기쁨이 솟기 시작하는,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그대로 제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계속 묻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내 인생의 참 맛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지지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대림절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카운슬러를 제대로 받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안에 어둠, 그리고 불안, 두려움, 그늘진 것이 다 사라지고 빛으로 채워지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